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로 교회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베드로가 쓰신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아주 편안하게 저희처럼 이렇게 건물 안에서 히링도 나오고 또 더우면 에어컨도 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마귀가 자꾸 삼키려고 하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안다.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핍박 가운데 만약에 저희는 그런 핍박이 참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베드로 시대에 비하면 그런데 그런 심각한 핍박 가운데 혹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만 힘든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혼자 그렇게 온 세상에서 혼자만 핍박받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지금 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런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편안하게 복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가. 오늘 편지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항상 결론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편지를 마치려고 하는데 9절에서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잘 판단해야 돼. 마귀는요 대화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거나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대적을 해야 돼.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죽는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 안건이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대적해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 대화해가지고 설득해야 될 사람이냐 이런 거 잘 판단해야 돼. 그런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어느 쯤에서 대적을 해야 되고 어느 쯤에서 이 설득을 해서 가능한 건지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선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그냥 치받고 때려 눕히고 전진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끌어안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품고 나가야 될 문제입니까? 이거 매 판단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원문에 대적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국말로 대적하라 그러는데 원문에 보니까 resist. 항거하라.
그냥 이렇게 막 항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문에는 resist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어가 영어로 말하자면은 마귀에게 대적하라. resist 하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브레이크를 걸고 탁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러면 성도가 사탄에게 대항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어떤 근거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는 마귀를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할 수가 있고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무슨 근거로? 마귀가 센데 사자처럼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신자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처 안에서 부른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담대하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비록 성도님들이 네로 황제, 말하자면 그 시대 네로거든요. 네로 황제의 핍박 중에 놓여 있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 구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다 돼 있고 이미 돼 있고 여러분들은 온전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신 있게 대적하라. 쭈삣쭈삣하지 말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마귀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타협하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 그대로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잖아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사탄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보호해 주니까 자신 있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 신자라 할지라도 잠깐씩 고난 받는 거 사실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는 없어요.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이 하나 더 나타나네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11절이에요. 편지를 마치면서 이건 베드로 개인의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11절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명쾌한 신앙적인 논리가 그 11절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11절이 뭡니까?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집어넣어 준다. 그리고 마침내는 온전하게, 그죠? 강건하게 털을 강건하게 세워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고백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한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 명쾌한 신앙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11절의 중요한 단어는요 권능이라는 단어와 그에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독하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위협적입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자꾸 치는 거예요. 이리저리. 한 번 맞으면 그것도 아픈데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 괴롭히죠. 사람으로 쳤다가 몸으로 쳤다가 의심으로 쳤다가, 그죠? 가난으로 쳤다가 자꾸만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며 찾는 거. 사탄의 대표적인 행동적 특징이라고 봐요. 두루 다니고 삼켜버릴 영혼이 있는가?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 기억나시죠? 천상에 회의할 때 그곳에 사탄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욥기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서 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의 분명히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예? 똑같아요. 두루 똑같아요. 선한 일을 해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좀 끌어보려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낚아채가지고 내가 먹을 영혼이 있는가, 내 먹거리가 있는가 보려고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 탁 치면 자빠지겠는데? 씨도 안 맥힌 사람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데 이거 조금만 건들면 자빠지겠다 이거. 그래서 두루두루 여기저기 열망이 대단해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듯한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필라델피아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고 싶어가지고 가자고 그러고 전도사님한테. 안 그러면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애들 데리고 나들이 가지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필라델피아 동물원으로 가죠. 데리고 동물원을 갔어. 이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냥. 근데 사자 우리 앞에 갔어요. 근데 쇠창사 이렇게 두꺼운 거로 그냥 쫙 얼마나 넓은지요. 필요한 땅이 넓잖아요. 널린 게 땅이야. 사자 우리가 얼마 그 우리만 해도 우리만 하나만 해도 운동을 한 말이에요. 조금 가잖아요. 얼마. 그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새창사를 가지고 사자한테. 그걸 한 번 두 번 자꾸만 봐도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호요를 하는데 그 동물도요 앵거가 있구나. 앵거가 있다고 확실히 느끼겠다고. 그 표현 속에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 쇠창살에 우리가 돼 있는 데서 순간 두렵더라고요. 막 그 포효 분노가 있는데 금방이라도 달려나와서 그냥 이 쇠창살을 꽉 우러뜨리고 삼켜들려고 뛰쳐나올 것 같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사자가 포효할 때 여러분 정말 가까이에서 들어보시면 이렇게 가까이서 저 앞에서 들는데 음색이 아주 멋지고 두꺼운 바리톤이에요. 바리톤으로 우는데 과장함이 없이 그 동물원 전체가 흔들려요. 쩌렁쩌렁하다고. 온 동물이 다 들어 그거를. 저는요 사자가 포효할 때 그렇게 넓게 광범위하게 바리톤 톤으로 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오늘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막강한 포효와 분노. 그래서 그 맹렬한 사자에게 큰 권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금방 막 달려나와서요 그 새창살을 확 무너뜨리고 어떻게 할 것 같아.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주의 자녀들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지고
그 가공할 만한 악력, 이거 악력, 확 무는, 입으로 무는 거 악력이라고 하잖아요. 악력. 그 악력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신자들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삼켜버릴 것처럼 착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께서 그런 오해와 그 착각을 일순간에 단 한 줄로 그냥 불식시켜 버립니다. 바로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게 포효하죠. 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헛개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로마의 네로 황제 아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야 이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여러분을 찾는 건데, 권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문이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 자기네 공동 기도문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오죠, 거기?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토록.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죠. 저는 그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나라, 권세, 영광.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서 결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도 예수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베드로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했어요. 영어로 보면 The God of all grace. The God of all grace. 여러분, 지금 핍박받아서 숨어서 사면서 짐승의 가죽을 쓰고 밥도 잘 못 먹고 샤워도 못하고 예수 믿으려고 막 토굴로 돌아다니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무엇보다도 권능이 사탄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거기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나서 바로 좀 이따 1장 16절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니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뭡니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 위에다 또 주시고, 이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비유하자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그 해변에
파도가 밀려오죠. 근데 한번 탁 밀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안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한번 싹 밀려왔다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빠져나가야 무섭게 큰 새통 다른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끝없이 밀려옵니다.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게 그렇게 마치 물결이 동이 나지 않는 공급처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파도처럼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편지를 쓰실 때 베드로도 자기가 곧 순교하게 될 거를 알았을 거예요. 이거 한 65년쯤에 썼다 그러거든요. 네로 있을 때예요. 자기도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겠구나.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현장 속에 던져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런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 내가 예수 믿다 곧 죽을 것 같아, 이제. 뭐 한 끼 밥을 굶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신앙이 없으면 마음감이 교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 길로 왔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인간적으로 좀 기쁘거나, 슬프거나, 풍요롭거나, 부족하거나 마음이 좀 분주하거나 평강하거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게 굳건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감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